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표적과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두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54절에 보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본문은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될 그런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도 그 기적도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계셨고 지금 두 번째 기적 가운데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에 계시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죽을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헤롯의 신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고위 관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죠. 남부를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힘과 권력과 물질과 또 사람을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남부럽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의 원어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아마도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또 권력과 또 명예와 또 사람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가정이 평안할까요? 그리고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용하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찾아가서 고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줄기 빛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요 단숨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은요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고침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이 걸린 것처럼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고 또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 것일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베푸실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각과 또 나의 자존심 따위는 내려놓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신하에게는요, 물불을 가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행하시는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다시 한번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아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시를 당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내 아이 문제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죽어가던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전해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하고 선포가 될 때 여러분이 할 일은 아멘으로 믿고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이러한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기적을 바랍니다. 또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있어야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도 없고 또 그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잖아요. 근데 주님께는 기적이 상식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말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진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를 날마다 보게 되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제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될 그런 기회로 주님께서 삼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주님께 가져다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믿음의 소원과 또 믿음의 순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